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쭉 보시면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4장 전체를 쭉 보시면 거기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를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굽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를 주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요. 정작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경험한 적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는 것이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관념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주주주의, 관념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관념 속에서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두게 되냐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시대는 하나님 역사했어. 그런데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 역사한다는 식으로 성경을, 물론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것도 주로 설교가, 목사님들 설교가 주로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는 설교가 많으니까 그건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말은 아멘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앞세운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물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으신 적 있나요? 하루하루의 성패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핵심이에요. 내가 제 직장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단순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게 더 좋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부임 우리 지체들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생각하시죠? 왜? 밥상을 차려야 되니까. 우리는 밥상 차리듯이 뭐 먹을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다 할 때는 단순히 이론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 거야.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그가 믿음을 이제 나아갔는데 문제는 100세가 거의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는 없었고 죽은 몸과 같이 됐고 사라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다 같이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으니?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안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졌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기반으로 해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기도 생활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울 거야. 그럴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저도 부교육자 생활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이니까 교회마다 말씀을 피우는 사람들이 소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막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 심지어는 건방지게 목사님을 향해서도 뭐 수가 틀어지면 목사보다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 거기에 있다가 은사라도 좀 나타나 봐요? 저 목사가 은사가 있어? 내가 은사가 더 나타나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당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행동이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기도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야.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세요. 찬양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예수가 비록 음치지만, 그럼 많이 나아졌어요? 음치지만 찬양 크게 따라 부르죠.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물론 제가 흐트러질 때가 있긴 있어. 어떤 의미. 그러나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찬양할 때 엘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왜 곡 좋는 기도가 찬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있든지 차로 이동을 하든지 어때든지 찬양을 자주 많이 들으세요. 때로는 내 상황과 환경과 비슷하게 되게 탁 부딪혀오는 찬양들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알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내게 깊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큰 임재가 있을 때도 있고 조금 내가 일상적으로 우리 찬양 가운데 들었을 때도 그것도 많지만 근데 그러한 찬양 속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하는 거야. 소위 분위기를 탁 띄워서 붕의식 막 그런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때 성령이 정말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라면 들여다봐야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을 찾아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내 믿음이 상태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에서 하나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강함은 내 스스로의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사 보지 못할 증거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그들이 뭐 하느냐면 강하고 담대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요. 이겨요. 심지어는 나라를 이겨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세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에서 왔냐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왔다고요.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은 누구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기록된 바. 이게 기록된 바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정체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그 아들, 그 몸에 죽은 사람 같은 상태에서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한 15세, 17세 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바춥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가 보여졌냐면 그의 믿음이 거기서 확증돼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삭을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걸 딱 잡아놓고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하여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마을 줄을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는 거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내 어떤 감정을 끌어올리고 이성을 끌어올리고 뭐가 지식적인 동의를 끌어올려서 내가 한번 믿을 만한 것을 캐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동의로 가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이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뭘 풀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5개를 알아야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는 누구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끝났다고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니까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랬으니까 1세기 당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그들이 뭐라고 해요? 저들은 제3의 인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제3의 인종이다. 그들은 유대인 같지 않고 그들은 로마인 같지 않고 그들은 헬라인 같지 않으며 그들은 야만인 같지도 않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제3의 혹은 제4의 인종이다. 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삶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봐라. 예수를 봐라. 그들은 전혀 다르다. 그 조롱 섞인 조롱과 함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 제3의 인종이라는 말 속에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저들의 윤리적인 특출함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세기, 4세기 가서 분명해집니다. 로마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동성애가 홍행했어요. 뭐 동성애가 오늘날에만의 문제라 생각하세요? 그 시대의 문제예요. 그뿐이에요? 거기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술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격투기 뭐 사람들 죽이는 문화, 유아 살해 쉽게 자행됐던 그 시대. 우리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도취되어져서 한쪽 면만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면도 봐야 돼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종이었다고요. 물어보죠.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사람과 다르십니까? 이 말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인데, 오늘날 말하면 대도시 사람이고 아주 인텔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히브루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모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전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조센진 하듯이 히브루, 그게 히브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히브루, 그리고 히브리는 뭐냐면 또돌이라는 뜻이에요. 좋게 말해서 또돌이고, 우리 그 막 노숙자처럼 막 빌붙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욕이었어요. 히브리라는 게. 그럼 그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히브루가 됐다고요. 그 히브루가 이제는 뭐와 관계 있냐면 나그네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박
천박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눈에 봤을 때 천박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빌부터 먹는 그런 존재로서 막 취급받는 히브리족.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나그네 신앙, 게으르 신앙.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이후에 그 히브리의 뜻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통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해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와 고대 시대에서 히브리는 욕이었다고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랑 해서 욕할 때 쪽발이라고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도 똑같은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건 욕이었어요. 어떤 욕이냐. 예수는 이단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니까 이단 추종자들, 이단에게 미친 인간들. 다시 말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거에 예수쟁이, 예수한테 미친 것들, 이것들은 정말 벌레맛도 못한 것들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한국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조급한 줄 아세요? 왜 막 어떤 할 때 조급하거나 막 조금 근심 걱정한 줄, 저도 뭐 그러다가 있으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한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백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도 가졌지만 이제는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 발철할 때 기꺼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어요? 복불복이었어요? 그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근데 그게 언제 알았어요? 이삭을 바칠 때 알았어요? 아니요. 17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오늘 이 고백 속에 있어요. 로마서에 있어요.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말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내 말을 막 되뇌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오도록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세상 종교와 종교 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종교는 죽은 신이잖아요. 사탄이 장난질 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우상 앞에 그러잖아요. 우상아 웃어봐, 우상아 누워봐, 등이 간지러우면 등을 좀 간지러 긁어봐, 못하지 않냐 하면서 질책을 하잖아요. 그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도 인간들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왜? 공덕을 쌓아서 한 거라 거기에 영업하다나? 영업하다나? 그 기독교는 그런 미신이 없습니까? 교회 집에다가 예수님 성화 사진 걸어놓으면 거기에 영험함이 있어 귀신이 쫓겨납니까? 응? 거기다 여러분 십자가 걸어두면 뭐 쫓겨납니까?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막 배려났는데, 그래도 그 맞는 거 있어. 아무리 십자가를 갖다 대고 송수를 찍어발라도 처음에는 막 귀신이, 유령이 막 귀신이 당한 것 같다가 뭐예요? 어느 날은 딱 보더니 너 믿음 없구나! 하면서 하죠. 초창기 영화는 송수만 뿌려도 막 죽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안 통해. 아시죠? 사탄도 알아. 믿음이 있어야 쫓겨난다는 걸.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법칙은 결국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번용주의, 신번용주의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에 설교를 했어. 아니면 내가 갖고자 하는 거 했어. 그러면 내가 그걸 붙들면 된다는 거야. 내 감정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대학 합격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이 문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재정 문제가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믿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할 것 같아. 내 감정을 끌어올리고 내 소위 말하는 암치를 걸어서 그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입으로 내가 부정적 말하면 안 되니까 됩니다. 환경화 될지어다. 상황화 될지어다. 이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나는 대학을 붙었다. 또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또 선언을 하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나사리 예수면 해결됐다. 모든 걸 해결됐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믿음이냐? 신념에 불과해요. 자기 신념.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음식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녀 준다 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야.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뭐가 될 줄 합니다. 어떡합니다.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 부탁이 또 우리 교회 지체는 아니지만 그 지체할 때 그것에 대해 잠깐 기도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왜냐면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지금은 조금씩 어떻게 하니까 그러지만 아예 몰라요. 그분의 스토리도 몰라요. 그냥 중보기도 요청한다, 이제 그런 말을 내가 우리 그분들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보기도 초청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야. 저도 그래, 어떤 저랑 관계없어도 어떤 감동이 있으면 기도로 나갑니다. 때로는 TV에서 누가 가중학대를 당했다, 뭘 당했다, 세월호 때 특별히, 세월호 때 했을 때 제가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도 피 같은 자식들, 그 또래의 피 같은 자식들을 내가 키우고 있었지만 내가 그 부모와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로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이 무슨 뭐 강하다 약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바보가 되더라도 이것은 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를 어떻게 깊이 들여다보면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분하고. 근데 하나님 하시겠다 하잖아요. 지금은 진행 중이겠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뭐가 요구되냐면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제가 이걸 묶어서 인터넷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막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을걸요? 응? 아니, 암 4개고 하셨는데 뇌 수술도 받고 암 4개도 했었고, 근데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집사 아버지. 그 기적인 거 아세요, 그게? 그때도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하셨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끝나실 것 같았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막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하니까 자칫 그거보다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손길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열매를 맺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창세기 보시면 많이 나와요.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아니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만큼 경험하여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천국 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알고 사랑하는 거,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뭔 기분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제임스 패커 목사의 말처럼 희락,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거기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영광을 경험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영광을 경험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때로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채우세요. 광주 우리 형 목회하는 그 교회에 거기 대면 예배를 아예 못 들게 만들었다가 지난주 한번 했다가 다시 또 막혔잖아요. 막혔는데 재정적으로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부목사님들을 해고를 막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우리 형은 절대로 그걸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교육자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당했고, 그리고 품성이 저보다 훨 나으니까 그게 안 와요. 그러면 그 부목사님 두 분만 해도 한 800만 원이 매달 나가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월급 차이 거의 안 나요. 왜? 그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딱 봐도 이제 재정은 끝장난 거지. 빚도 많아 또. 빚도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1억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예배 못 드려. 1억 하니까 우리는 표정들이 없네. 우리 교회는 뭐 1억 같은 헌금들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 기준은 또 1억 같은 헌금을 하잖아요. 귀하게.
그 내면 스토리를 뭐 말할 수, 할 건 없지만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야, 이 정도면 이제 그래도 한 달은 그래도 좀 괜찮겠다. 바로 뭐가 들어와요? 대미님이 금지됐잖아.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 왜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미리 하셨구나. 우리 교도 하나님께서 뭐 할 때, 채우실 때 많이 채우면 나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30년 동안 못 만났던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나? 왜? 거기로 하나님이 해라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다양하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든 아니면 발견하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채워주시고 막 다양하게 인간관계를 뭐 기타든 여러 가지를 해결한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면 그 상황에서 그분을 비추신 그 하나님, 비추임받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붙들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피로가 채워지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해.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내게 하세요. 다양하게. 그럼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떤 문제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늘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무슨 감동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늘 감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감동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 하지 않느냐? 놓치지 않아요. 일단은 그걸 분별해야, 성경 말씀과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내 생각에서 온 건지, 상황에서 온 건지, 아니면 원수로부터 온 건지를 분별을 하고,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대감이 땅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에 내 감정을 막 끌어올리고 분위기가 막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감정 작용이 믿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그냥 허물어졌어요. 계속. 왠지 아세요? 그들을 바탕으로 하는 게 그게 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수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내 그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그 모임 목사님들이나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임종 순간이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 같았는데 막상 죽음을 맞을 때 막 저나 여러분 다 두렵죠. 다 두려운데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절망해버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다고 막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심한 불안과 막 공포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분은 하나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죽으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어이구, 죽어. 네 죄의 대가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럴 것 같아서요? 구원받은 백성은, 중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도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종의 순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나시면 한 번씩 제가 여러분 안 보실 테니까 제가 그걸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임종 잔명날. 그러면 다윗의 임종, 모세의 임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임종을 다 보죠. 그런데 다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갖고 있어요.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성경에 11개 상하마 근데 보시면 왕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열조에게 돌아갔단 말은 뭐냐면 자기들의 왕의 무덤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보다는 거기에는 다윗 신앙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열조들의 품으로, 그러니까 품문한 표현에 열조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져요. 절대로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에요. 막연한 하나님,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같은데 어디서 근대한 차이 나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울어도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 제발 힘들다고 애들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애들 모르게 운다고 막 집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었고 믿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 머리 작용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 지금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도 그랬고. 제 아들 군대에 갔을 때 그 수많은 걱정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인 거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모의 그 연약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데 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나친 극한으로 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편한 길로도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디시플레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라나는.
자라나도록.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 내가 육신의 아버지긴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지. 이삭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진 것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게 핵심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가능하고,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서 찾은 만큼 비추신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헨리 브레카비와 목사님과 클로드 킹이 공동으로 썼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침례교에서 나왔던 이 책 속에서 헨리 브레카 목사님이 정확히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죽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느니, 그들은 어떤 대가 치름도 없이, 어떤 전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기준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이게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조종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벽이 막힌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게, 거기에 7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회개와 돌이킴과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막히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돼. 그리고 내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하여 나아가면, 거기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지